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오래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의 요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공격해서 멸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 아무리 이방인들이 강대국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유다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문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문을 입겠느냐, 신부가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사랑,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민해주는 그런 민족이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잊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유가 당시의 백성들의 세대와 계층,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타락과 죄로 편만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죄악이 넘쳤고 지위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나 자식의 세대가 동시에 그리고 기성세대나 청년세대, 대학세대, 청소년, 아동, 유아, 참으로 계층과 모든 세대 간에 죄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6장 13절에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대한민국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는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하면은 좀 욕심을 버리고 사회에 기부하고 자선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아직 청소년들과 대학과 학생들은 좀 지금 없어도 좀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배움과 또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또 사회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 여러분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세대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 로또 복권이니 정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길을 쓰고 공부하고 모든 노력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질보다는 먹고 사는 좋은 직장, 좀 더 남들보다 누리고 갖고 싶은 욕망에서 그게 뭡니까? 탐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했다겠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교회 장로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이지만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카톨릭의 교황청부터 해서 또 절의 주지승부터 해서 일반 스님들 그것뿐입니까?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그 다음에 구원파 교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TV에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 이런 모든 게 다 탐욕과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말하기를 뭐라고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오늘 우리가 명령 선포문에 어떨 때 하나님이 이른다겠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제 먹고 살기 좋을 시대가 왔다.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갑자기 이를 때가 온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참으로 고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생활해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제한적이지만 가장 우리가 힘든 시간이 뭡니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하고 얼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거꾸로 드릴 때 거꾸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크고 넓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누가 이 마음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핀다고요? 심정을 살피십니다. 폐부를 시험하셔요. 폐부를 시험합니다. 시험한다고 해서 시험. 테스트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죠. 너의 행동이나 말이 진실인지 또 뭘 의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살피셔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의 의도가 공의로우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누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늘이 우리를 다 내려다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신 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특히 4대 지도자들을 타락을 지적합니다. 4대 지도자. 당시에 작은 자나 큰 자나 기성세대나 성인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청소년 모두가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었는데 특히나 4대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관리들도 읽어봅니다. 다시 제사장들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는 거죠. 하물며 목회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야, 그 소리는 옛날 소리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군대 귀신 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예수님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자, 읽어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을 다루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달달달.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TV에 많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잘 분석하잖아요. 그런데도 진정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 관리들도 관리라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는 첫째가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 순종 아닙니까? 근데 관리들이 반역을 해요. 이거는 빼고 이것은 더하고. 선지자들은 시작.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요. 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냐? 이들은 자고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자고새 말씀을 드렸죠. 자고새의 인생이 될 것이다. 17장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되리라. 자고새 인생이라는 건 남의 알을 품어서 열심히 부화를 시켜서 자식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열심히 키웠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우리 부모 아니잖아.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수고와 노고와 열심히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지만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자고새 인생. 열심히 돈 벌지만 다음에 그 돈이 내 돈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그 회사가 내 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헐헐 날아가 버려. 그리고 날아갈 때는 너무너무 상처, 실망, 절망, 고통, 괴로움을 주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보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주 안에서 심고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렇게 보람이 있어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게 감사와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 아닙니까? 십자가는 더하기. 날로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해가고 현실은 어렵고 고통과 고난에 시험거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갈수록 좋아지는 건데 자고새 인생들은 뭐예요?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서울대를 가고 멋진 취직을 해요. 그런데 그 자고새 인생은 돌아보니까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쏟아놨더니 다음에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떠나버려. 이게 자곤세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결국은 보라.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 자곤세 지금 남의 알을 열심히 품고 있는데 헛것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요? 남녀노소, 모두가, 그 다음에 지도자까지 다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 세 번째로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아닌 우상을 선택해서 가증한 짓을 행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그들의 생활과 삶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치 못했습니다. 쾌락과 방탕에 시간 들였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응?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악,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나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했어. 청년회 회장했어. 성가대도 섰어. 선교도 다녀왔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내가 결혼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나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생활하고 자녀 낳아보고 직장생활해보고 사회인들과 동료들과 생활해보니까 이게 더 재밌네. 이게 더 중요하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맥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뒤에는 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먹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바람 피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혼하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근본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겉으로는 크리스찬 기독교이지만 생활과 내면과 그의 정신, 이 기본적인 자세는 완전히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믿음이 안 자라지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은혜가 안 되죠. 잘할 수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니 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생활과 삶이 이제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다룬 거죠. 2장 24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의 익수가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 암나기가 이게 이제 교종 시기가 돼서 교배 시기가 돼서 생육을 위해서 그 성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암나기들이 헐떡거림 같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쾌락과 성욕과 탐욕에 그리고 이 대다수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너무 흥분되어 있다. 너무 분노에 꽉 차 있다. 그 분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애정 결핍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회는요 모두가 지금 사랑의 결핍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흥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폭력으로 어떤 데는 뭐 중독으로 어떤 데는 뭐 극단적인 우울증, 자살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눈을 들어 저 산들을 헐벗은 산을 보라. 행음하지 않는 곳이 어딘가? 4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자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지각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여러분 악을 행한 데는 너무너무 뛰어나.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노래도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5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얼굴이 뻔뻔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형편도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 어떤 경우도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응? 우리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줄까? 아니야. 내가 봐도 하나님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 마귀가 속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어떤 죄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정말로 뻔뻔하고 바위처럼 얼굴이 굳을 필요가 없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역이 심한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을 한 거죠. 야, 이렇게 될 텐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응? 야, 다윗 왕에 내가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응? 솔로몬 때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 수많은 역사의 시간을 몇백 년을 보내면서 이제 돌아오라. 4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대한민국도 코로나와 전 세계를 향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맹세하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복을 빌며 또 온 열방의 전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6장 19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땅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며 땅이여 땅이여 들으란 말은 지난주에 했죠.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살펴보라. 듣고 깨닫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해봐라. 이거 진짠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며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요 내가 새벽부터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이미 유다는요, 그들은 그들의 유다는 이미 그 죄가 하나님이 불러도 열심히 해도 새벽부터 낮에 하나님이 찾고 불러도 이미 얼굴이 뻔뻔하고 이미 정말 거역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1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금강석 끝 철필, 그러니까 금강석 가장 그 단단한 철필로, 이게 철로 된, 날카로운 철로 된 그 연필로 유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재단의 뿌리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시편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고 부르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미 첫사랑을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기성세대, 청소년 세대 모두가 탐욕과 거짓에 꽉 찼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악을 행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상을 숨겼습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운 것과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애언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첫째 여러분, 나라가 망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좋게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집사님 가정 망합니다. 예? 목사님 축복을 못 해주고 그렇게 해요? 집사님 회사 망합니다. 빨리 회사 청산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 떠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 집 망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교회 일주일간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 회복해 줍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요,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냐라든가 여기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로 그럴싸하게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말에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저 적군 바벨론을 쳐부수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어떤 목회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옆에 금방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겁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집사님 회사 망해요. 빨리 처분하고 교회 와서 일주간 회개하고 금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회복해 주고 다 청산해 줍니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못할 망정 정말 서운섭섭하고 아니면 뭐 욕을 할 거예요. 욕을 비난하고 떠날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특히나 여러분 한번 위험천만한 일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 뭐냐? 왕이시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사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의 왕이, 예? 유다의 왕인데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살으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겁니다. 위험천만한 예언이고 말씀이죠.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왕이 애꾸눈이에요. 눈은 애꾸는, 다리는 네 다리예요. 게다가 키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화가를 불렀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화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초상화를 좀 그려주라 했어요. 그 화가가 정말로 왕을 살펴보고 그림을 쫙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어요? 두 눈을 뚜렷이 그렸어요. 두 다리를 또 쫙 그렸어요. 키는 좀 늘려서 키를 키웠어요. 그리고 왕이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잘 그렸는데 기분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화가를 사형에 처했어요. 왜? 너는 아부하고 나를 아첨하는구나. 나를 기만하고 조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는 이제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애꾸눈에 외다리에 키는 작게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사진 찍듯이 그렸습니다. 왕이 딱 그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씁쓸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기분 나빴어요.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왕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화가를 불렀어요. 이 화가가 이제 뻔히 가면 죽을 건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힘찬 모습으로 이 왕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왕의 그림을 보고 너무 잘 그렸다. 그래서 후한상을 주고 보냈습니다. 화가는 그 상을 받고 빨리 도망갔어요. 그 사진은 말탄 모습에 한쪽을 그렸기 때문에 외다리는 저쪽으로 안 보이고 또 활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외눈은 가려져서 이 한쪽 눈만 밝은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탔기 때문에 키가 크게 보이고 그러니 그 왕이 자기 모습에 가장 적절하게 너무 멋있게 보이고 흡족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잘해도 못해도 본전 못 찾는 게 왕 아닙니까? 옛날에 삼국지에 조조가 늘 머리가 아픈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타라는 최고의 명인이 와서 승상 내가 그 머리 아픈 것을 치료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승상 머리를 쪼개서 거기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암덩어리를 빼내고 붙이면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깨를 부리는구나. 그 유명한 화타를 그냥 사형에 처했어요. 여러분, 왕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노렸다가는, 지금도 정치인이나 권력자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왕이시여, 바벨론에 포로하세요. 끌려가세요. 텃밭을 일구고 노예로 사세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일 왕이 없죠. 에르미야를 지하 감옥에 쳐넣고 목에다가 옥새를 세우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편들이다가 애굽에 싸우다가 애굽에서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 또 첫 싸움부터 거기서 또 죽고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과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도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바벨론에 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을 쳐져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뺀 채 쇠사슬에 끌려서 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기 어미가 낳아준 땅에서 묻히지 못하고 다 끌려서 거기에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충실하게 했던 에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직면하는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여기 현실을 내 편에 내가 생각하는 걸로 직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현실을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직면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코로나 시대 또 팬데믹 시대 위드 코로나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시대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 간절히 시대에 직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강대국과 우리의 부유함도 건강함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뻔뻔하고 교만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시대에 직면하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